여러분도 아마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굉장히 힘든 순간이나 예기치 않았던 그런 육신의 질병이 생길 때 조금 염려가 돼서 이러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군데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찾아가니까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혹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기우이기는 하지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죽음의 일을 생각할 때, 또 죽음의 일을 경험할 때 제가 꼭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정말 내가 죽게 될 때 마지막 순간에 두 아들 녀석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길까? 마지막 남길 유언의 말을 어떻게 할까? 그것입니다. 뭐 꼭 하나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이것은 꼭 들어가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말을 좀 남기고 죽을까? 유언, 이것을 종종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남긴 그런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형편을 돌아볼 때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 하늘나라에 갈 때가 왔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인 거죠.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의 모든 교훈의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는 것인데, 그 유언의 핵심적인 결론이 마지막 두 절,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에 하나의 교훈식을 담고 있는데 두 교훈이 되겠죠. 유언과도 같이 남긴 이 두 교훈을 함께 나누고 오늘 대림절 마라나타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짓된 것을 조심하라. 거짓말일 수도 있고 거짓된 무리일 수도 있고, 이 거짓된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유언처럼 남깁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렇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결코 벗어나지 마라. 삼가라는 말이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법한 자들이 미혹할지라도, 현혹할지라도, 유혹할지라도 굳센 데서 결코 벗어나지 말도록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 유언과 같은 교훈의 핵심입니다. 굳센 데가 도대체 어떤 데일까?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결단코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떨어지지 말아야 할 굳센 데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수신하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이 이미 있는 진리, 자신들이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진리, 그래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진리, 거기서로부터 결단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항상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지금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수신하는 이 교회 성도님들은요, 여전히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법한 자들이 침투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현혹하니까 자칫하면 이미 굳건하게 서 있는 진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렇게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법한 자들이 누구일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들이다, 또 거짓 교사들, 스승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은 이단 사상, 이단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에 침투해 지금 성도님들을 현혹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거짓 선생들, 무법한 자들을 요한 1서, 적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영지주의,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요 어떤 일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다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 중에 에피큐로스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일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에피큐로스 학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이 똑같이 공통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부인하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부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건 황당한 일이야. 재림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 사도가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근거를 듣고 그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라, 세상은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가 없이 있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상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그런 변화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면 만물이 새로워지고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 없어. 결코 예수님 세상에 오시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그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무법한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는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베드로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간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곧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는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일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조금씩 의심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정말 곧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진짜 오시는 것은 맞아? 그렇게 의욕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 틈을 교묘하게 거짓 교사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거봐, 우리 말이 맞잖아. 너희들이 기다려도 예수님 오시지 않잖아. 예수님 절대 다시 오시지 않아. 그렇게 유혹하니까 점점 더 이미 서 있는 진리 가운데서 흔들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진리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그런 무법한 자들의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구원의 길에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심정, 유언과도 같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때때로 거짓에 속아 넘어가 낭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에는요, 달콤함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달콤하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달콤해요. 죽는다라고 무서워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거짓말에 넘어가죠. 거짓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히틀러가 제일 신뢰했던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치당에서 뭘까요? 선전선동으로 이 여론을 조작하던 선동가였습니다. 이 괴벨스가요, 그런 선동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이 거짓을 믿게 해서 히틀러가 인기를 얻고 히틀러가 권력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신뢰했죠. 유명한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진짜가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처음에 들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반응하는 태도가 뭐냐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믿지 않죠.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요,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정말인가? 그런가?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20번, 30번, 100번 들으면 거짓말이 진짜처럼 생각되는 거죠. 아, 진짜였나 봐. 거짓을 진짜로 믿어버립니다. 이단과 사입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요, 신천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전도라고 그러죠. 처음에 접할 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TV에서 다 봤잖아요. 저 이단 사입이라고 하던데 경계하죠. 아이, 이러죠. 그런데 자꾸 접근하죠. 달콤한 말로 유혹하죠. 오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처럼 거짓말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접하면 접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쏙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들으면 6개월 동안 완전히 격리돼서 전문 교육을 받아야만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거짓말에 완전히 세뇌돼서 머리와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빼앗긴 거죠. 그 처음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거짓말을 듣는 순간, 거짓말에 가까이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가짜 뉴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음모론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가짜 뉴스, 이 음모론이 판을 치는 것입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수없이 그것을 유튜브 영상에서 돌려보게 되면 사람들이 듣고 처음에는 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가짜지? 보고 또 보면요, 진짜 아니야?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나오고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빠져서 생각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그러면 영혼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코 거짓에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하잖아요. 딱 끊고 아예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거짓을 몰아내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부터도 거짓말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죠.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가까이 하면 사단 마귀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내놓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살겠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두려움으로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거짓을 말하지도 않고 거짓된 무리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구원의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애쓰고 힘써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말씀, 마지막 절에서 유언처럼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라. 매일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해 가라. 그래야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미혹하고 현혹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굳건히 설 수 있다.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지식을 가장 지금 이 시기 안에 이때에 갖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부인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부인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서 전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식이 뭐냐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식,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어쩌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던 그때에 오늘 올까? 그러는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러니 깨어서 늘 준비하고 이 믿음, 이 지식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라고 성경 이 구절에 붙여서 찬양하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적어놓은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확신, 이 참된 지식, 그것을 바로 알고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현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은 무슨 황당한 말을 하느냐 조롱하잖아요. 그런 조롱에 넘어지지 말고 이 확신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진리의 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 정말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지식이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나는 사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마띠아를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시 뽑잖아요. 그때 조건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증언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야. 그거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 거짓말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있을 사실, 진리의 말씀, 참된 지식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나와 몇몇 사도는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위엄이 무엇일까? 18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 세 제자 만들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하며 영광된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을 보았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베드로가 어떤 확신을 갖게 했냐면요, 자신의 눈에 본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자신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은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자신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참된 지식이고 확고부동한 진리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똑같았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쓰면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도이기 때문에 이 요한 1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지식으로 기록하여 당신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1절이 뭐라고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친히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의 그 따뜻한 육신, 그것을 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을 100% 진리의 말씀, 참된 지식의 말씀이라고 기록하여 전할 수 있고,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참된 지식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자신도 사도의 일원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100%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이요 참된 지식임을 너에게 알려줄 수 있어. 그러니 지금 무법한 자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그것은 거짓이야, 진짜가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야, 진리야, 참된 지식이야. 그러니 거기에 굳건히 서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마라. 유언과 같은 교훈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증언의 말씀을 듣는 당시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요? 사도 베드로의 증언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처럼 믿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 참된 지식이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처럼 사도 베드로의 이 증언의 말씀을 나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 알미 아니라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는 것이 힘이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요, 월요일날 목사님들 몇 분이,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이 번개팅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리고는 차를 마시면서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제일 핵심적인 오랫동안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요즘 여러분들도 다 TV 보시면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이 너무도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 하나가 요즘 자기가 보니까 목회도 교회도 점점 더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그 친구는 전자학과를 나와서요, 훨씬 더, 그런데 이 접근하는 속도가 빠르고 이해가 빠릅니다. 저는 한참 걸리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그날 AI 전도사입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AI 증언자입니다. 계속해서 AI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챗GPT 알잖아요. 여러분도 뭐 궁금한 거 필요하면 몇 자 적어놓으면 뭐 몇 초도 안 돼서 그냥 쫙 나오잖아요. 요즘 그것을 이용해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한 편 만들어내봐, 그러면 몇 초 만에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상 저는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땀을 흘려서 여러분에게 전해줘야지, 챗GPT에 2절 말씀 기록해놓고 설교 한 편 만들어내봐, 예화도 그럴듯한 것 넣어서 만들어봐, 저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어낸대요. 근데 그거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요, 너 너무 부정적으로 알고 있고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 AI가 그런 거 아니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려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깊은 지식을 가져야,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교회 역사를 바로 알아야 이 챗GPT한테 주문을 넣을 때도 설교 만들어내 이것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거 알면 참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야, 이거 괜찮은데? 알아볼까? 그게 뭐냐면요, 방송실 큐. 멈추지 않던 내 눈물과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이름조차 잊혀진 삶 수많은 의사 이 마음 점점 작아져간 절망 속에 살아가던 날 눈이 지나가신다 내가 감히 다가설 수 있을까 죄인 같은 나라도 괜찮을까 단 한 번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아무도 모르게 자락을 만질 때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져 주의 사랑이 날 덮었네 내 영원히 살아남네 네, 여기까지. 그분의 눈이 나를 향 이게요,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유튜브 찾아보면 1시간 20분입니다. 뭐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 삭개오도 나오고 사람이 그림 그리고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빨리 알아서 공부한 어떤 분이 성경 말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AI, 인공지능에 명령해서 가사를 한번 만들어봐. 가사를 AI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곡조를 한번 붙여봐. 인공지능이 만들었습니다. 이 가사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찾아봐. 그림도 AI가 다 만들고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사람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해봐. 이 노래에 딱 맞는 목소리를 찾아서 노래가 찬양이 나온 거죠. 좋죠?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1시간 20분. 심지어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한테 김 목사 너 교인들을 깜짝 놀래키를 한 방법이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AI에게 네 목소리로 성경 66권을 읽어줘. 그러면 그렇게 한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깜빡 우리 목사님 매일 바쁘시고 말씀 연구하시는데 어느 틈에 이렇게 66권을 다 그 음성을 녹음했을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지. AI가 몇 분 만에 하는데. 그럴듯한 거예요. 아는 게 이렇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거죠.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참된 영적인 지식, 여기에 기초하면 이단 사이비가 우리를 아무리 미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구원의 길에서 결단코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제한 지식, 바른 알을 가지려고 매일같이 애써서 날마다 자라가라, 성숙해라. 그러면 결단코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유언처럼 남기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대림절 기간에 깊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정말 예수님 지식에 매일같이 자라가서 어떤 거짓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가운데 든든히 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3장 11절로 12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냐?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내 증언을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굳건히 서는 사람이 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이단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이미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세상의 삶은 난장판처럼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서 매일같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스퓨도입니다. 스퓨도. 스피드라는 말 알잖아요, 영어로. 이게 원어입니다. 헬라어의 그 조상의 말이죠. 속력, 속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되도록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인데 이 말씀 기억해서 오늘도 마라나타,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약속하신 모든 영생의 복락과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